그래. 연결이 좀 이상하네. 13장 1절에서 12절 오늘 읽었는데 사실 바울의 아시아 선교는 13장에서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아야 했냐?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응답을 받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업과 모든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전문성, 산업 선교사가 되든지 실제로 또 해외 현장에 가서 파송 선교사가 되든지 여러분도 지금은 사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대학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대학 현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받은 그 바울이 팀이 받은 그 아시아에서 받은 선교의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정표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5번째 이정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봐야 될 게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밖의 현장을 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 안디옥 교회까지는 전부 교회 안의 현장이었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우리 틀을 바꾸는 안디옥.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 밖의 현장. 다른 말로 선교지로 가야 돼. 선교지의 의미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군 현장도 선교지이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 대학 현장도 선교지. 선생님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미전도 종족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청소년이래요. 청소년 중에 교회 다니는 인구 비율이 3.8%.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한 종족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그렇대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여러분 자신이 있는 모든 현장 선교지죠. 그래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게 전도고 선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의 미션스, 사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 것이 뭐냐? 우리는 선교회가 어떤 선교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세 가지 나라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육신세계가 있어요. 물질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서 사탄의 나라가 되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저주와 재앙,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죠. 그래서 전도사님 어릴 때는 막연히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사람들이 다 착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자라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와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다 나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남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뭐냐?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꺾였어요. 우리는 뭐하냐? 남은 땅들을 정복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선교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했을 때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간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나안 온 땅에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왔어요. 그 군대를 다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자들이 가나안 땅에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제 군사들을 다 멸했으니까 너희들한테 분배된 땅에 가서 직접 정복을 해라. 이제 주민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셨어요. 뭐 하면 되냐? 이미 꺾인 그 현장으로 가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 시스템을 찾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나라의 영적 전쟁이 때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성령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들을 강탈할 수가 있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불신자 영혼, 지역, 국가 다 빼앗아 오는 것이 뭐다?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군사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실행하는 손과 발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적들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가서 마음대로 깃발만 꽂으면 된다. 근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 300%를 준비해야 되죠. 다른 말로 군사이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 두 가지 전문성 준비해야 되죠. 영적 전문성, 내가 정말로 복음의 깊이 이해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그리고 실제 내가 가야 될 현장의 전문성. 여러분 전공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갖춰져야 돼요. 현장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현장을 다 분석했듯이 여러분이 가야 할 현장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이 현장을 정복해야 되겠구나. 유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부산 13개 지역에 선교관을 깔 것을 그리고 전도운동을 시작했다 했죠. 그런 것처럼 현장성.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조직, 제자, 팀이 이루어져 있죠. 시스템. 우리나라 군도 조직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 가지 대대, 연대, 사단부터 해서 참모본부까지. 조직이 없이 그냥 군사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조직이 없으면, 시스템이 없으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땅을 점령해도 그걸 제대로 통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교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도 막 3,000명, 5,000명, 10,000명이 와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근이가 창업을 했다 칩시다. 근데 너무 대박이 나서 막 10,000군데, 20,000군데 갑자기 막 주문이 밀려온 거야. 소프트웨어든 안 그런 기계든. 근데 도근이 혼자서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되고 조직 구성돼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크면 클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더 세부적인 조직이 필요하죠. 회사 인원, 직원 10명 있는 회사에는 인사 필요 없잖아, 인사부가. 근데 회사가 커지면 클수록 인사가 중요하고 미래 기획실이 생기고 전략 기획실 이런 게 생기듯이 여러분 개인과 또 현장에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은 어떻게 인도받고 있죠? 우리 먼저 대학 선교부로 다 같이 인도받고 있죠. 그래서 각 지부 나누고 또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 안에서 전도학교와 5기초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응답받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두 가지 영적으로도 여러분 학업에서도 300%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그 승리의 상급을 받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여러분 이 대학 시절에
준비시키고 이정표를 미리 보여주시죠. 언제 우리를 보내시냐?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되냐? 삶 집중. 성삼위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제하는 기도의 삶 집중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현장 갈 수 있는 3세팅, 사람들 모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가수망대 안테나 갖춰줄 때 보내시겠죠. 사응답의 그릇이 갖춰졌을 때 현장에 있는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뛰어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응답이 갖춰졌을 때 우리를 현장을 보내시겠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정표를 지나가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은 선교의 응답이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아시아 선교는 어떤 응답이었냐?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현장이었어요. 그 작은 지역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다음번에 선교 가서도 이렇게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바울팀이 확인했고 또 오늘 우리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첫째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100% 아니 300%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시작해야 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 교사들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5명이 나왔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풀려 나오고 또 헤롯 왕이 죽는 것을 보고 돌아온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한 팀이 되었죠. 이 응답을 바울과 팀이 받았고 우리 흔히 아는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선교 이전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 속에 모여진 한 팀이 있었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날이 왔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이 왔죠. 그래서 여기서 뭐 했습니까? 도전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교사 파송. 노예 포로 속국은 되었지만 해본 적이 없던 선교사 파송의 응답을 도전했죠. 이렇게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주셨죠. 다른 말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응답하셨냐? 사람. 누가? 가라. 말씀하셨죠. 바나바와 바울이 가라. 따로 세워서 보내라. 다른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라. 그러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그 4절에 장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라미를 지나서 구레네에 이르렀다. 구브로에 이르렀다. 그렇게 했죠. 어디로 갈지, 누가 갈지, 가서 뭘 할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선교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선교하러 가자.
기도도 없고 팀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어디로 갈지 가서 뭘 할지 누가 갈지 그냥 우상탕탕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 성령의 인도 받고 시작해. 그러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안 가면 돼요. 왜? 시간표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도록 하고 100%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성령인데 시작은 어땠냐?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사실 이 응답이 언제 똑같냐?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받았죠. 그럼 뭡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의 과정은 아시아 선교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영적 전쟁의 시간표였어요. 근데 이미 승리한 그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을 하고 현장을 정복했죠. 이 바나바 바울 그리고 수행원 요한이 그 무리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냐? 거기에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이 사람은 지역의 지도자죠.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두 사람 불렀다. 다른 말로 갈급한 상태였어요. 고넬료도 그렇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 하는 총독도 그렇고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누가 방해했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은 직업이 보다 마술사다. 다른 말로 완전히 사단에 종응하고 있는 종교인 부속인이었죠. 우리도 지금도 똑같죠. 우리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 옆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고 틀린 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 정치, 경제, 문화로 장악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전도를 방해했어요. 당연하겠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의 나라 뺏기는 건데 자기의 잡은 권력과 사람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오늘 보니까 대적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현장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전도 선교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전도 못하게 방해하고 속이고 빵꾸내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12장 말씀대로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술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 그치지 않으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에게 있어서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 즉시 맹인이 되죠.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이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인도자를 찾게 되는 그 영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과정은 뭡니까?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 또 문화 또는 일들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약속하신 예비하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어땠습니까? 선교의 열매. 오늘 보니까 총독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총독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작지가 않겠죠. 그 지역 전체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 지역 전체의 정책과
문화와 흐름이 바뀌겠죠. 심지어 법이 바뀌겠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뭐냐? 지도자 전도였어요. 서밋 전도였어요. 근데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 이제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있었잖아요. 기독교를 처음에 놔두다가. 근데 그때 기독교에 박해하는 단위가 도시 단위였어요. 네. 어떤 도시는 완전히 기독교화되고 어떤 도시는 거의 기독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도시는 로마 군대가 와서 박해를 할 때 한 도시 전체가 몰살당한 만큼 믿음을 지킨 사례도 나왔죠. 이렇게 한 지도자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지역 전체가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도 왜 높은 사람들, 뭐 대구시장이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 누구 기도하느냐? 그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지역 전체가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 우리 44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여기 있죠.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하는데 첫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듣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 전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 온 백성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했죠.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니 온 시민 주의 말씀이 능력을 얻으니까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대로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한 도시의 시민 전체가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일어나요. 전도운동 일어났죠. 영접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갔어요. 여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에 유대인의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 속에서 어떤 일이 났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했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를 찾았죠. 이 루스드라 출신의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 그래 여러분이 선교를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선교? 성령의 인도받아서 가는 선교.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지역의 문화가 변화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는 그 응답을 받는 게 선교.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응답을 받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2차 선교회 마게도니아로 가서 똑같이 응답받고 그 다음에 또 로마로 가는 선교회에서 똑같이 응답받고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학의 시절에 이 아시아 선교의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이거예요. 정말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한 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고 기도하는 선교지, 또 현장. 그러면 여러분 거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 속에 함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의 사람이 만나죠.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년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죠. 바나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 니게르라는 신호, 니게르라는 게 니그로거든요. 흑인 출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젖동생이란 말은 이제 왕자의 유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같이 자란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면서 이 핍박자였다가 회심한 사울.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함께 전도 성결 두고 금식하는 기도하는 한 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하는 한 팀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한 팀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도 받아서 어떤 팀? 선교하는 한 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선교제일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는 걸 수도 있죠. 여러분 선교제일교회 아무나 하나님 보내시지 않습니다. 선교제일교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보내세요. 우리 윤수처럼 또는 전도사님이나 우리 다른 중직자들처럼 이 응답 받는 그 응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는 한 팀의 응답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봐도 그렇고 전도 선교를 봐도 각 팀별로 맡기신 지역이 있어요. 맡기신 구역이 있어요. 근데 결국 최고의 응답은 누가 받았냐? 이 안디옥 교회 이 팀이 받았어요. 왜? 온전히 전도 선교를 위해 기도했고 성령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되면 또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집니다. 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죠. 왜냐면 여기 1차 선교행 때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13장에 같이 왔다가 중간에 탈주하거든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다시 바울이 로마 선교할 때 중요한 동력자가 되기도 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선교의 시작은 뭐냐? 성령 인도받아 가는 거야. 선교의 과정은 뭐냐?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어. 왜? 현장은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주력이 격화된 잔챙이. 그래서 그 열매로 개인과 지역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는 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이정표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보고 이 이정표를 따라가고 또 여러분의 오는 후대들에게 이 이정표를 남기는 절대망대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이 성경적 전도 운동 속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선교제일교회를 이 전도 선교하는 기도의 한 팀으로 모아주심을 감사해드립니다. 우리 모든 대학부가 이 기도하는 한 팀의 응답 속에 성령 인도받아 선교사로 파송되는 한 팀의 축복 누리도록 또 앞으로 개인의 전공과 학업과 또 나에게 주신 평생의 선교지를 두고 이 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